오늘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탄 주일이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며칠 남지 않았죠.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온 세상이 마법에 걸린 듯한 그러한 기분이 듭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이 온 거리와 백화점 또 상점마다 꾸며지죠. 캐롤 소리가 들려지고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맘때가 되면 산타클로스를 기다리겠죠. 올해는 산타 할아버지가 나한테 어떤 선물을 해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마 24일 밤을 기다릴 거예요. 크리스마스 참 이름만 들어도 가슴 벅차고 설레입니다. 이 단어 안에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따뜻함과 평화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러한 크리스마스의 아름다움이야말로 우리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모든 인류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소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우리는 다 같은 소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누구라서 사랑하며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라서 용서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마음속에 남을 도우며 살고 싶고 친절을 베풀며 살고 싶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러한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어지면 교회 밖이든 세상이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이러한 소원이 더욱더 커진다는 거예요. 더욱 샘솟듯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직면해야 될 한 가지 슬픈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크리스마스의 아름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크리스마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12월 24일, 25일 그쯤에 우리 마음은 지금과 똑같은 기대, 똑같은 감격이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똑같은 크리스마스의 물결이 넘쳐났지요. 그때에도 트리가 있었고 캐롤이 울려 퍼졌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사랑을 더하겠노라고 따뜻한 마음을 품고 이웃을 섬기겠노라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12월 24일, 25일이 지난 12월 26일은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지난 바로 그 다음 날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나요? 그 기대함과 설레임, 그 다짐은 과연 25일, 24일만큼 지속되고 있었습니까? 지난 1년간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사랑과 용서 그리고 친절과 평화가 정말 내 마음 깊이 우리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삶의 모든 곳에서 1년 내내 가득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크리스마스의 정신과 아름다움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한 날이 지나고 나면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마다 겪을 수밖에 없는 딜레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든 이 크리스마스 이것을 그저 행사로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저 기분에 취하는 센티멘탈한 크리스마스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감정적인 크리스마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한 유명한 일화를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잠시 그 전쟁터로 우리가 갔으면 좋겠어요. 당시에 독일과 영국이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전쟁은 첨단 무기로 미사일로 싸우고 드론으로 싸우는 이러한 시대지만 당시에는 그 전쟁이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긴 구덩이를 서로가 파놓고 거기에 숨어서 총을 쏘면서, 그리고 점점점 그 참호를 앞으로 앞당기면서, 그리고 눈앞까지 다가오면 총으로 쏘는 것이 아니라 총 끝에 달려있는 칼로 서로를 찌르면서 그렇게 육탄전을 벌이는 전쟁, 참혹한 전쟁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전쟁을 하다 보니까 수개월의 시간이 지났고 어느덧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 동안 전쟁하다 보니까 겨울이 됐고 크리스마스가 된지도 몰랐어요. 양쪽 지휘관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전쟁을 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 거룩한 크리스마스 날까지 전쟁을 해야 한다니 너무나 서글픈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휘관들은 서로 전령을 보냅니다. 우리가 전쟁 중이지만 이 크리스마스 때만큼은 잠시 휴전을 하자. 놀랍게도 24일 저녁이 되자 전쟁터에서 총성이 멈춰지게 됩니다. 달이 떠 있고 별이 빛나는 그 밤에 병사들은 각자의 참호에서 고향을 떠올리면서, 가족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고요하게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선가 저기 멀리 독일 군들 중에서 한 병사가 노래를 부르는 거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독일어로 노래를 부르는데 영국 사람들도 다 아는 노래인 거예요. 그 노래가 한 병사를 통해서 불러지고 옆에 있는 병사가 따라 부르고 어느새 독일 군사들이 다 불렀는데 그 노래가 영국 군인들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수많은 위험과 두려움 가운데, 그 전쟁터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그 크리스마스를 만끽했어요. 평화를 만끽한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는데 영국 병사 한 명이 축구공 하나를 들고 참호 위로 올라가 서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이 축구공을 가지고 다닌다고 하죠. 마누라는 놓고 다녀도 축구공은 가지고 다닌다. 축구 종주국 아닙니까? 영국 군인들이 몇 명이 올라가서 막 공을 찹니다. 그랬더니 독일 군사들이 편을 짜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얽혀서 축구를 합니다. 그리고 숫자를 다 맞춰서 진짜 경기까지 했다라고 해요. 이것이 실제 일화로 남겨져 있고, 영국의 주장이긴 하지만 영국이 3대2로 이겼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근데 독일 쪽에서는 마지막 점수는 옵사이드였다. 그래서 2대2 동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시합이 끝난 뒤에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고 형제처럼 웃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크리스마스를 보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죠. 12월 26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전쟁터에는 다시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이 쓰러지고 병사들의 신음소리가 참호를 채웠습니다. 어제 그렇게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함께 공을 차고 하던 그 사람들이 다시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게 되어진 것이죠. 그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잠시의 휴전을 가져다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경험한 크리스마스의 비극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이러한 일이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이 더욱더 따뜻해지죠. 너그러워지고 더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이들을 내가 더 품겠노라고, 더 용서하겠노라고 그렇게 마음을 품지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온 이 크리스마스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 그 크리스마스가 끝나는 26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정말로 진지하게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이 크리스마스를 그저
잠시 동안의 감정으로 끝내지 않고 남은 평생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겠는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 아니 남은 평생 동안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을 크리스마스처럼,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이 크리스마스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크리스마스의 아름다움으로 살 수 있는가, 그 세 가지의 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크리스마스의 아름다움을 지니며 살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28절 한번 보시죠. 천사가 어느 날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도다. 또 이렇게 말해요. 30절에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부러워합니다. 특히 여성들이 부러워해요. 아, 마리아는 참 좋겠다. 예수님을 10달씩이나 뱃속에 품고 있었으니 얼마나 은혜로웠을까. 나도 내 자녀를 품고 있었을 때가 참 귀한 시간이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메시아를, 예수님을 뱃속에 품고 10달 동안 보냈다니.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당연히 믿음이 좋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여성들은 아마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그냥 마리아라고 안 부릅니다. 항상 그 앞에 두 글자를 붙여요. 뭐라고 불러요? 성모 마리아, 이렇게 불러요. 이 성모 마리아상을 이제 세워놓고 성당마다 마리아상이 있고 거기 가서 또 마리아에게 위아래 왼쪽 오른쪽 이렇게 그으면서 성호를 그으면서 그 앞에서 또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을 낳은 분이니까 예수님과 더 가깝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인들도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죠. 마리아가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성서적이지는 않습니다. 부탁을 하든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든 우리는 주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 우리가 지성소로 단번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다이렉트로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마리아의 이름을 굳이 빌릴 필요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리아를 부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예수께서 10달 동안 머물렀던 마리아를 그렇게 부러워하면서도 자신 안에 영원히 머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른다. 다시요.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예수께서 10달 동안 머물렀던 마리아를 그렇게도 부러워하면서도 자신 안에 영원히 머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을 모른다. 여러분,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센티멘털하게 며칠 만에 끝나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구나. 메시아를 임신했구나. 이 말씀을 마리아가 은혜 받은 특별한 이야기로만 듣고 정작 내게 이루어진 은혜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마리아에게만 이루어졌던 특별한 사건으로만 보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이 본문을 대하고 있다면 우린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본문을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는 이유는 마리아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이 말씀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를 위한 은혜였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마리아가 받았던 그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다른 은혜가 아니에요. 똑같은 은혜라는 거죠. 오늘 보면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28절을 다시 보시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다음 문장이 은혜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데 뭐라고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 그게 무슨 내용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은혜 받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은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무려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가? 마태가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2000년 전 성탄절에 마리아에게 임한 그 놀라운 그 은혜, 그 은혜는 마리아만 겪었던 은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도 700년 전에 예언했어요. 우리 모두를 향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 마리아가 겪었던 그 은혜, 그것은 그녀만 겪었던 은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같이 겪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탄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네가 은혜를 받았다. 마리아가 그날 받았던 동일한 은혜를 받았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지 않니?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육신으로 잉태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단지 10달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성탄의 기적입니다. 그날 마리아가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잉태한 것,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리아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살았지만 마리아는 제 생각에 누구보다도 제자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서 가운데 진짜 참 제자가 누구냐? 정말로 예수님을 따랐던 진짜 제자가 누구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단연 1등 제자는 누구냐? 저는 마리아라고 생각해요. 우리 개신교인들이 앞서 얘기했듯이 성모 마리아 이렇게 부르니까 거부감이 있어요. 근데 저는 복음서에서 나타난 가장 예수님의 확실한 제자가 마리아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위인이라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10달 동안 예수님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은혜가 그녀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거의 흠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되게, 얼마나 헌신되게 끝까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십자가까지 함께 따라가는 그 제자로서의 마리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잉태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하여서 그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고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절 날 그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그 마음이고, 또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탄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 성탄의 기쁨을 마리아처럼 평생 동안 간직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로우나, 내가 은혜를 받았다. 어진아, 네가 은혜를 받았다. 지우야, 네가 은혜를 받았다. 이 복음의 선언을 정말 우리의 평생 동안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권해줍시다. 당신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크리스마스를 일시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평생 동안 크리스마스의 아름다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 수 있는가? 둘째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천사가 받은 그 은혜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그 은혜의 내용이 뭡니까? 마리아에게 임한 그 은혜의 내용,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질문하죠. 아주 솔직한 질문을 해요. 나는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아주 친절하게 대답해요. 35절 함께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임신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야.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마리아가 질문하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저는 처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아빠와 엄마가 손을 꼭 잡으면은 동생이 생길 수도 있지만 나중에 크면 아니라는 거 알게 돼요.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갖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또 설명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야,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기만 하면 그 일은 문제도 되지 않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임하는가를 말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중요한가? 예수님을 육신으로 10달 동안 품었던 이 여인은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이었어요.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읽게끔 하시는가?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믿는 자들,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리아와 물리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믿는 자들의 마음 안에서 날마다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신다. 오늘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훌륭한 사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기독교의 창시자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단지 위대한 인물만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처녀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성령님에 의해 내가 그 사실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다. 마치 마리아의 그 뱃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날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 그 기적의 역사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느낌으로 설명되지 않지요.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 그 기적은 단지 10달짜리 사건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며칠 만의 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우리 안에 거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평생 동안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평생 동안 크리스마스를 매일의 삶 속에 누리며 살 수 있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37절과 38절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함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거야 라고 천사가 말하자 마리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자신에 대해서 주의 여종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종이 뭡니까? 종이 뭐예요? 종. 딸랑딸랑 이 종이 아니잖아요. 종은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노예. 그때 당시에 종은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주인의 뜻 앞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인 앞에 의탁할 수밖에 없는 존재, 내 것을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 그것이 종이었어요.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낮추면서 고백하는 거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 말씀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이 고백은 결코 가벼운 고백이 아닙니다. 왜인가요? 마리아는 그 당시에 정혼한 상태였어요. 정혼. 우리는 결혼하면은 그것으로 부부가 되어지지만 유대인들은 결혼 전에 정혼을 해요. 먼저 정혼을 하고 대략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갖습니다. 그 1년 동안 뭘 하는가? 신부는 이 신부로서의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기 전까지 순결을 지키면서 현숙한 아내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훈련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정혼의 기간이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리 정혼한 사이여도 같이 동침할 수가 없었어요. 서로 준비만 하는 기간인 거죠. 그런데 정혼한 이 여자가 만약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 당시의 유대법에 의하면 어떻게 하는가? 돌로 쳐 죽였어요.
성경에 보면 돌로 쳐 죽이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 돌로 쳐 죽이는가? 왜일까요? 유대 땅에는 돌이 많다고 그래요. 치이는 게 돌이니까. 바로 즉결 처형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보다 좋은 게 없는 거죠. 바로 돌 집어서 던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돌을 던진다고 하니까 짱돌 몇 개 던지는 줄 아는데, 돌로 쳐 죽이라라고 할 때는 맞고서 스쳐서 이제 한 대 맞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한 대 맞고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돌을 던져서 돌 무덤이 될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동안 놔둡니다.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돌을 얼마나 던졌는지 그 사람의 돌 무덤이 되도록 던지는 거예요. 그것이 돌로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럼 마리아가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어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생명을 건 헌신이었습니다. 생명을 건 순종이었어요. 어느 날 임신을 합니다. 점점 배가 불러와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결혼식은 한참 남아 있습니다. 그 사실이 발각되어지는 날에는 자기가 죽을 것을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조차 아깝지 않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바치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은 마리아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난 이들, 정말로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이들, 성령과 늘 함께 거하며 사는 이들, 그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내가 잡아 옥에 가두겠노라고,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가두었던 그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놀라운 광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바울이 주님께 처음으로 고백한 그 고백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슨 뜻이에요? 주님, 당신이 시키는 것 이제부터 내가 다 하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도권은 제가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리아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남은 세월을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가? 그저 센티멘탈한 그러한 며칠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을 크리스마스의 감격 속에서 살 수 있는가? 오직 한 가지 태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 위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치지 못했던 생각들, 내가 바꾸지 못했던 그 습관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점점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2월 25일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날은 하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끝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평생 이 크리스마스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상 안에서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크리스마스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남은 생애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